할렐루야.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의 작품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마틴은 나이든 구두 수승공으로 창문이 하나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지만 매우 외로웠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고 마지막 남은 아들조차 열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심한 채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그를 방문했는데 그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절망과 슬픔을 털어놓으며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 조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틴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내일 창밖으로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날 마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창밖을 보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삽으로 눈을 치우는 힘겨운 모습을 보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기운을 차린 환경 미화원이 돌아간 후에 또 창밖을 주시하는데 이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틴은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먹을 서프와 빵을 제공을 하고 돌아갈 때에 따뜻한 옷과 돈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두를 수선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냐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광주리에 놓고 팔던 사과를 한 소년이 훔쳐가다가 할머니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급히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그 소년을 용서하도록 해준 후에 6 자녀를 잃고 딸 하나와 살아가고 있는 그 할머니의 신세를 들으면서 위로했습니다. 결국 마틴은 왜 하나님은 방문하신다고 하시고서는 방문하지 않는 거지 하며 불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과 함께 들립니다.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하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눈을 치우던 환경 미화원과 자신이 도왔던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 자신이 도와준 소년과 할머니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마틴은 그때 자신이 도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틴은 자신이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이 말은 그날의 가장 뜨거운 때, 한낮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앞서 17장에 살폈듯이 그와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청막 문에서 할례의 회복과 함께 무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신비로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뭔가 구별된 어떤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보게 되는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더위를 피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복장도 많이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격식을 많이 차리죠. 언전 중에 특별한 자리와 평범한 자리, 격식을 갖추어야 될 자리와 편안한 자리를 구분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딱 구분을 해버리고 예배와 일상의 삶을 딱 구분합니다. 물론 교회와 세상도 예배와 일상의 삶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딱 나눠놓고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된 우리는 교회에서든 일상에서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도 교회 밖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나 직분자의 모습이나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나 아내 남편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직장인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한된 장소인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시간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거나 대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오시질 않아요. 많은 경우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특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의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즉 어려운 사람은 오른편에 불의한 사람은 왼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칭찬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말씀하죠.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오른편의 의인들이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신방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느냐? 바로 여러분 일상을 예배자로 살았기에,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행하듯이 행하기에 삶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옷도 제공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영벌에 들어가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당 밖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기준을 지킴으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 나타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 없고 그냥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 사실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전통적으로 천사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실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런 논쟁이 이제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1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절에 그 사람들, 즉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나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25절에서는 세 사람 중에 남아서 자신과 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에게 단순한 손님 대접 이상의 태도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천막 문 앞에서 즉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 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할례를 받은 거 다 낫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입니다. 99세나 된 그 노구를 이끌고 절까지 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어로는 2절에 보면 보다라는 말이 3번 연속으로 사용이 되고 마지막에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이 세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절에 앉아 있다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만찬 때도 앉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비스듬히 반트는 누워있는 그걸 앉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올려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지금 바로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자기 바로 앞에 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무더기를 피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졸한 거예요. 졸다 득 깨보니까 뭔가 세 사람이 눈앞에 떡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 눈앞에 퍽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나타나신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이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람을 떠나 소돔으로 옮겨간 후에 아브람이 와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 정착한 곳이고, 그건 지금까지 아브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12장에 아브람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고 그의 후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은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장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시 제단은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인데, 그런 곳에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과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안식처 같은 곳,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의 약속을 주신 곳,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 내 지난 과거의 삶과 함께했던 남부산 교회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졸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셔도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린 족장입니다. 할례의 어떤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고, 99세나 된 그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무엇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같은 이 남부산 교회에서만은 어떤 행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계속되는 피난처로 이미 주신 그 복의 약속들이 연걸어져 가며 은혜와 추억의 감동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매달려져 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 같은 남부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하는 말은 공손의 차원을 넘어선 아주 극진했습니다. 내 주여는 아도나인데 1인칭 단수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중에 한 명에게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역시 세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브라함이 절했던 대상도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도나이라는 호칭이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세 사람 중 한 명을 높여서 부른 말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은 분명한데 언제쯤 인식하게 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혹은 은총을 찾아낸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식했는지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최고의 예를 갖추어 요청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들을 절대로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는 이 원하건대, 제발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져서 꼭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3절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말이 5절까지 이어진 겁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슬람교라면 막 테러하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무장단체를 생각하지만, 사실 평범한 이슬람 교인들은 그 방문하면은 자기 집에 아무나 막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최고 어른이 나와가지고 그 가정에 손님을 직접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부터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집트에서는 이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죽은 자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깃털과 죽은 자의 심장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아요. 그래서 깃털이 내려가야만이 그 사람이 이제 좋은 곳에 가는데, 평가라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님 대접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손님 접대의 방식에 따라 물로 발을 씻고 먹을 것을 취하여 몸과 마음을 쉬게 한 후에 지나가도록 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청함에 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세 사람 중에 2사람이 이제 천사가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롯이 우리 집에 머물 것을 청했는데 이 2사람이 그걸 거절한 것과는 여기에 대조를 이루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쉬어가라고 했으면 물이라도 아니면 콜라라도 한 잔 대접해야지 그냥 냉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5절에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 조금만 먹고 가소서,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잔치창을 아예 차려버립니다. 떡 조금 가져오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지금 차린 거예요. 손님들이 초청에 응하자 아브라함은 매우 분주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는 장막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에게 밀가루 세 스아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또 7절에 송아지를 가지러 직접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송아지 요리를 하게 합니다. 가축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하인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그 99세나 된 할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만든 떡의 양이 밀가루 3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기 위해서 고운 가루 5서아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 400명에게 줄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5서아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3서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400명이 먹을 양의 5분의 3, 즉 240명이 먹을 떡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게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당시의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한 요리입니다. 특별한 손님이 아니면 대접하지 않는 요리입니다. 거기에다 엉긴 젖과 우유도 함께 이들 앞에 내어놓았으니 아브라함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이 3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아브라함의 태도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90살 된 사라에게 240명이 먹을 양을 밀가루로 반죽하도록 시킨 거예요. 99살의 노인이 친히 송아지를 잡으러 뛰어가서 송아지를 잡은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있는 동안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3사람에게 말할 때는 엎드러진 상태에서 말을 했고, 이 3사람이 식사를 할 때는 그 옆에 웨이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자기 밑에 종이 있었지만 종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웨이터가 되어가지고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오버한다, 아브라함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3사람을 대접하면서 240인분의 떡을 만들어? 너무 과하다. 거기다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 이 최상의 음식이고 잔치상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사라에게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 과하다, 오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그 은혜에 비하면 과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도 절대로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늪과 같은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과 열심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다 쏟아부어도 붙는 순간 그 은혜의 늪에 다 잠기게 되고 어떤 흔적도 티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약 역사상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수고하며 헌신한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얻은 것도 없다, 이룬 것도 없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뭐 좀 했다고 생색내는 거, 그 바울이 그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묻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은총을 발견했고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버리며 죽는 순간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니,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오버한다고 할 만큼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헌신한 후에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선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리고 또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남부산 교회가 내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 격과 같은 추억의 장소이며 힘들 때 생각나는 장소이며 가장 뜨겁고 간절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분의 눈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과할 정도의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장 일어나 과하다 여길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일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도록 힘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티끌 끝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바다 같은 그 은혜 앞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었던 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갈 뿐입니다. 연말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야 하며 이 일에 주님의 교회된 우리 남부산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겨야 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내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더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